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일지라도요,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각자가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싫고 누구는 싫지 않고 여기는 빠져있지만 여기는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까지 사복음서가 각각 다른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에 모두 실려있고 게다가 그 네 이야기가 거의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야기.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고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형은 정말 이제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끔찍한 게 당연한 데다가 금방 죽을 수도 없으니 숨이 멎는 그 끝까지 온전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요. 또한 수치스러운 것도 컸어요. 우리가 예수님 성화들 보면은 아랫도리는 보통 입혀 놔주는데 당시 모든 것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체 상태로 형을 당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 주민들, 가족들 다 앞에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십자가형의 무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체 수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십자가형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도록 그냥 방치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뚝뚝 떨어지면 들개들이 와서 또 먹고 이것까지가 형벌이었던 거예요. 왜냐? 장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사람들에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끔찍하고 두려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예수님에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염을 하고 무덤에 누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가 신분이 어떻다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여기는 안 칠해놨어요. 23장 51절에 보면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어떤 결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의를 누가 했어요? 유대 장로들이 와서 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은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돈도 많고요. 정치적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라고 소개가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에 동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다른 제자도 아니고 공의원,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 번쯤은 등장할 법한데요. 그렇죠? 왜일까요?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던 거죠. 나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한다, 그분을 사모한다, 밝히지 않고 비밀로 했던 거예요. 그 순간까지. 왜일까요?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잃을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우리 시선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다, 이게 당연하겠지만 당시 시선으로 보면 그냥 신성 모독자, 정치적 반역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뜻을 함께 한다? 그럼 지위, 명예, 재산이 다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마음을 숨겼던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구합니다. 빌라도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쯤 되니까 그 시신을 넘겨준 거겠죠. 그 규칙을 어기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동정심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경심만으로만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저 반역자, 저 신성 모독자의 시신을 수습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이 시신을 수습했다면 이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찾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결정했을 때 나는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 나는 그렇게 그분을 흠모하고 사랑했는데 왜 생전 한 번도 그분을 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무릎을 꺾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그리고 내려서 어딘가 방치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오후 3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쯤 됐겠죠.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겠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가 계속 예수님의 제자였던 걸 숨기고 살았던 것처럼 그냥 보통 유대 장로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하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전과 똑같은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그저 이 지위와 재물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산다면 그게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 껍데기로만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계속 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게 진짜 나의 삶인가?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한번 하늘나라를 이거 경험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저 재물과 부귀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늘나라가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제 그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런 고민에 빠졌던 거겠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신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재물과 부귀를 지키기 위해 나를 속이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십시오. 이 가르침을 신앙생활 평생토록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이콜로지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현대인들의 정신적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몰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몰입의 부재. 현대인들은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활동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런 기술 활동 때문에 현대인들이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몰입이라는 건 외부의 정보가 아닌 내가 즐기는 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 그래서 결국 나에게 집중하는 상태인데, 정보가 너무 수많다 보니까 내 안이 아닌 주변의 것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변의 정보가 계속 주면 주변이 주는 정보로 나를 통제하고 나를 평가하게 된다 그래요. 결국 SNS를 보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데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는 진정한 자아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드는 요인, 외부 정보는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의 지위와 재물이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고민했겠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이 마음속의 질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와 하나님의 이 질문이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여기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당시 상황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엮이면 이제 큰 일이 나니까. 그래서 최대한 안 엮이려고 베드로는 아주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동안 너무나 두려워서 계속 숨기고 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담대하게 걸어갔다고 해요. 오늘 본문 15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담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 담대히라고 번역하는 게 더 상황에 맞겠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시오. 이후로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궁핍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게, 당돌하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삶을 찾아 나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경사 같은 일이 있었죠. 바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데, 사실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게 잘은 모르지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 이 소설이. 그래서 마침 제가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몇 권 사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솔직히 이제 채식주의자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 해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 중에서 이제 5.18 광주와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2개가 있었는데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이 두 책에 이제 감명을 받고 왜 이게 노벨상을 받을 만한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느낀 두 책의 특별한 점은 일단 역사적인 사실에 서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다루고 있지만 그 사건들의 이 소설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설에 보여주는 건 그 사건 속에 있던 한 사람의 슬픔, 두려움, 분노, 고통, 그 감정들이 너무나 고스란히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내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건들, 이 역사적인 것을 내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던 게 아니구나. 그 과거의 슬픈 사건들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얼마나 뭐 정부가 끔찍한 일을 벌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책이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해서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최근에 발생한 여러 끔찍한 참사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한강 작가의 작업을 한 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변으로 밀려나 있던 수많은 존재들을 주체로서 탈바꿈시켰다. 이걸 조금 쉬운 말로 제가 표현해 보자면 저 세상으로 떠난 이 수많은 존재들이 이 작품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 이 소설들을 통해 잊혀져 있던 존재들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아니 그 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과거의 일인데도, 이미 잊혀진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내가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한강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잊혀져 있던 존재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잊혀져 있던 진정한 나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잖아요. 이거 뭐 반대인 것 같은데,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나의 탐욕을 내려놓을 때,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주변에 밀려있던 진정한 나의 삶이 주체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진정한 나의 삶,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그의 행동을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뭐라도 하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그때 반대했어야지. 지금 다 예수님 죽고 끝났는데 시신 찾아봤자 뭐 했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부활의 이야기가 무덤을 봤더니 무덤 속에 시신이 없었더라. 이게 바로 부활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빈 무덤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면,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방치되어 새의 먹이가 되어 사라졌다면 이 빈 무덤 이야기가 가능했을까요? 부활 이야기가 시작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이 나를 찾아가는 행위는 얼마나 위대한 행위였냐면 부활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시작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시신을 찾은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과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다 끝나는데 죽은 시신을 찾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가치관은 결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한데 굳이 나를 찾아가고 진정한 삶을 찾는 게 무슨 소용이야. 다 끝났는데 시체 찾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을 시작으로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사실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내가 살아나는 길, 진정한 나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